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새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현장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기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법칙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깨어짐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또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또 영적 우선순위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깨어짐의 법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을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깨트려져야만 생명의 풍성한 그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깨트릴 수가 있어야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심오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깨트려져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비참해지거나 그리고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역설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도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죠. 또 모든 사람은 중심에 서려고 하는데 센터에 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겉으로 가라, 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존귀하게 되는 법이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나를 깨트리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지 않으면 이 하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세상 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이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게 되면 그 곤고함 속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에 서 있네라고 하는 가스펠송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매우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불러드리려고 했더니 노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구 없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내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실 오늘 이 가스펠송의 가사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을 쓰신 분은 아마 깊은 기도 속에서 자신이 자기 삶을 돌아보며 쓴 곡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광야에 대한 깊은 고뇌,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자리는 자기가 깨어지는 자리인 거죠. 자기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도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사용해왔던 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한없는 절망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가짜는 깨지고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내가 깨트려지기 때문입니다. 깨트려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며 이전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차원의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신학생 때, 1학년 때가 되면 모든 학생들은요, 선교자의 정신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4학년쯤 돼서 졸업반이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평신도가 되어서 나가요, 이제. 그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열정이 가득 찼지만 막상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는 아이고 어떻게 사나 하면서 다 이제 기가 푹 죽어버리는 거죠. 현실의 암담함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기가 꺾인 게 아니라 사실은 깊어지는 거죠.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저도 처음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매년마다 봄, 가을로 이 상담 프로그램에 입소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거든요. 따게 합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교단이든 잘 되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몇 주씩 가서 교육을 받게 해요. 또 자격증을 갖게 하죠.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자격증이 이만큼 쌓였어요. 저 사랑교회에 살고 있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직접 그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군목들을 위해서 특별히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젊은이를 선교하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자격증을 막 가질 때는 막 의기양양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만나면 상담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 파악하고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어느 교회에 던져놓아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큰 변화, 역사를 이룰 것 같아요. 왜?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상담을 처음 할 때는 일기양양하고 대단한 것 같고 사람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아픔, 슬픔, 고뇌, 절망을 같이 맞닥뜨려서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쉽지 않구나. 참 쉽지 않구나. 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뭐 한다고 뭐 의기양양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참 능력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깨어지는 광야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 광야의 자리, 내가 깨어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깨어지면 부서지면 아픕니다. 한없이 아픈 거예요. 그건 고통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깨지는 자리를 원치 않아요. 늘 자기가 살아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어이 그 깨어지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짐을 통하여 깊은 신앙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깨트러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를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깨트러지는 자리를 통해서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성공을 많이 하면요 조그만 실패도 못 견디게 됩니다. 늘 1등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은요 한번 엎어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걸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20대, 100대 맞고도 멀쩡한데 한 대 맞고도 못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짐의 자리, 때로는 시행착오의 자리, 실패의 자리도 허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주님,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절대 여러분 하나님 넘어지면 안 돼요. 절대 곁길로 가면 안 돼요. 절대 미움받으면 안 돼요. 주님, 그냥 고이 꽃길만 걷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이래야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 자기 머리로 다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 자기 머리로 안 될 때가 오거든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쓰러져 갖고 못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짐의 자리, 깨짐의 자리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트려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깨트려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트려서 정결하게 만드시고 깨트려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짐의 시간을 만나면 그 광야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도리어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의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다가 한탄하다가 시리에 빠져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아 감사하며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너무 끝에 가서 회복이 안 돼버리죠. 기회가 다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자리, 깨어짐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이 생명의 신비, 이 생명의 원리, 이 생명의 법칙, 그 깨어짐의 법칙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도록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깨어짐의 식탁이고 생명의 식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깨뜨려짐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생명의 법칙, 그것은 깨어짐의 원리, 그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걸 먹고 마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미는 자식을 낳을 때 자신을 깨트리죠.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에너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기를 향하고 있는 거죠. 몸이 오직 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작동해 버립니다. 몸속에 있는 뼈에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아기에게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모든 것이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근데 한없이 약해요. 약해져요. 왜? 모두 쏟아보내고 있으니까요. 모든 걸 쏟아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을 때는요, 자기 몸을 깨트려서 부숴서 그 아이를 출생하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상담하든 무엇을 하든 뭘 줘야죠? 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재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명성을 가졌던, 지식을 가졌던, 뭘 가졌든지 시간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이 1000채의 아파트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이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를 상담해주고, 사랑을 베풀 것이 뭡니까? 내 생명을 주고 있는 거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요. 정말 양심이 있고 자기의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죠. 어떤 분은 수술을 거의 20시간 가까이 하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서서 20시간 동안 수술해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초정밀의 그 민감한 수술을 할 때 온 심혈 다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그도 자기 목숨을, 생명을 거기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을 많이 쓰면 몸이 다치고 마음을 많이 쓰면 마음을 다친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 많이 쓰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을 때 헌혈만큼 그 가치를 말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헌혈을 대부분 해보셨을 건데요. 저도 학창 시절에 헌혈이 운동이 되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그 터미널, 버스 터미널 앞이라든가 지하철 앞에 보면 헌혈의 집이 많았어요. 저도 서울에서 살 때 이 대방역 앞에 그 헌혈의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212번 타고 혹은 211번 타고 목동으로 늘 갔는데 그게 누님 집이 있어가지고 딱 내려서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헌혈하라고, 아유 젊은이 튼튼해 보이는데 헌혈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내 팔을 건네주고는 그냥 그 시뻘건 피를 헌혈하고, 그때는 요구르트 하나 하고 CD 하나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발디 사계 이런 거 이제 있는 그런 클래식 음반 하나씩 주고 그렇게 헌혈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꽤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걸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동기가 사고를 당해서 헌혈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그걸 건네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피가 많이 부족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 피를 초콜릿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커피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콜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른 물질로서는. 오직 피는 사람의 피로서만 수혈이 가능하니까요. 이 수혈이 가능하게 된 게 1938년도인가 러시아에서 한 닥터가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의 신체는 죽어도 몇 시간 동안은 그 기능이 살아있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한 사람이 정말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수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피를 뽑아다가 정말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수혈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수혈을 받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헌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지게 된 배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피를 보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어요. 피는. 또 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정량 이상을 누군가에게 주면 나도 생명이 위태로워요. 일정량 이상은 더 이상 내보낼 수가 또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은 오직 깨트려져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에는 그런 말을 했죠. 깨트리고 부서뜨리지 않으면 나누어 줄 수가 없다. 성찬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여인이 나의 장사,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 얼마나 쓸쓸하셨나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다 도망가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 여인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당시 남성이, 여성이 그만큼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려서 우리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니고데모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그 무덤을 주님께 바쳐드리죠. 자기를 깨트린 겁니다. 자기를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깨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안 깨트려요.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의 손해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생명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깨트림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제라고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죠. 소제 뭡니까? 곡물을 가는 거예요. 얇게 갈아가지고 주님께 바쳐드리는 거잖아요. 갈아지고 부서지고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트려지지 않고서는 주님께 바쳐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부서지고 깨트려지고 가루가 되어서 주님께 올려줘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바쳐드리는 것이 되어야만 예배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트려짐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제 내가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면 어떤 위기나 역경과 시험이 왔을 때 나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린지언정 넘어지지 않거든요.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흔들어 놔도 안 흔들려요. 불을 받아도, 불을 가져도 그 부 때문에 그 부에 깔리지 않게 돼요. 망하지 않아요.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하지만 중심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부요함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딱 중심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딱 중심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가 오든지 명성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고난이 왔을 때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중심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이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서질 때 같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렸는데 그래서 10수년 만에 한 장로님을 뵀어요. 그분은 제가 전도사 시절 이 쌍문동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했더니 그분이 집은 쌍문동인데 근무지가 경남 진주예요. 수목 원장으로 가 계셨던 거예요. 나무 박사거든요. 그래서 늘 수목원이 그분이 근무하는 근무지예요. 한때는 아침 고요 수목원에도 근무했다가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에 이제 장으로 가는 거죠. 그 어디 다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고속버스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금요일 밤이면 교회에 가는 거예요. 서울에 집에 가서 금요부터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 밤에 버스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경남 진주로. 이거를 계속 매주 반복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제 본교에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10수년 만에 만났지만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런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바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내고 내 삶을 유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다른 교제나 친교의 시간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 올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은 겁니다. 무서운 행위인 것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나님 예배를 대체할 수 없어요. 친교도 예배다. 그것도 예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단이 옆에서 박수치고 있고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양심을 따라야죠. 신앙의 양심을.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이 안 돼서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있는 것이고 그들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도 같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등짝 보고 커가거든요.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자라요. 아버지의 예배, 어머니의 예배를 보고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부유함과 그 성공이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려고 할 때 그 깨트리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나가 깨트리시고 연단하시고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깨트려진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시험을 당하거든요. 누구 보고 시험 당했을까요? 사람 보고 시험 당해. 그런 말을 하신 분도 계시죠. 교회를 하나님 보고 다니지 사람 보고 다니나. 틀렸어요. 사람 보고 다녀요. 사람 보고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보게 돼요. 처음엔 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선 분들의 역할, 자세, 태도,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트려진 사람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주님만 붙드는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깨트려져 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만 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 깨트려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고 진짜 힘겨울 때 살아내는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평화 시에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트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 깨트리시고 거듭나게 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나를 만지시고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깨트려진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트려 주셔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것은